모태신앙인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좋은 환경에서 다니는 교회에 유치원서부터 다니던 저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주일날 차를 타고 멀리 가도 안 되고 무엇을 사 먹어도 죄가 되는 그러한 교육 속에서 다니던 교회였는데, 한번 주일날 친구와 교회 가지 않고 그 헌금돈으로 사 먹고 했던 그 주일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쫓겨나다시피 한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로 아버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 싫다고 하여 첩첩산골로 가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주일날 산을 넘어 시골 조그만 교회에 나가면서 예배를 드린 기억도 납니다. 마침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고 군 제대를 마친 후에 가난을 벗으려 열심히 일하며 결혼하여 지금의 아내 김옥화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을 두고 1992년 고잔동에 화원을 경영하게 되죠.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하여 잠도 새우잠을 자가며 돈 버는 일에 급급하였고, 이 당시에 참 아론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모르는 저의 신앙은 물건 사러 갈 때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 물건을 잘 사서 잘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객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 정도였고, 그래도 모태신앙인지라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일부 예배는 드리고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건 먹으러 다니고 또 과일을 사다 팔 밭을 사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앙인으로서는 종교 생활에 급급하던 저였습니다. 조그만 화원을 경영하지만 매출을 보면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큰아이가 군 입대를 하면서 가게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과일도 같이 겸하여 장사를 했는데, 직접 밭이나 산에 있는 과일을 직접 사서 팔아보았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부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지요. 같이 고생하며 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내가 열심을 내어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해 집에서도 또 가게에 나와서는 이제 가게 근처 기쁨의 동산교회를 이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만만한 하나님이 아님을 지금 느낍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응답되면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열심을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2006년 8월 26일 DS교회 본당 입당 예배 때부터 주일날은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간 받지 못했던 교회 교육, 양육, 제자훈련, 생수의 강, LMTC 이 모든 교육을 받고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너 주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입니다. 그 찬양대 옆에서 이렇게 앉았었는데 너 이제 왔니라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네, 제가 새벽기도에 왔었고 초등오부도 섬기다가 이 예배에 왔는데 이제 오다니요라고 반문을 하자 그 예배 시간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양육, 제자훈련, 생수의 강, LMTC 모든 교육을 받지만은 그냥 모이니까 모여 교육을 받지 신앙의 갈급함과 생활의 변화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DS교회에서 아내가 기도를 하고 새벽 2시 정도에 곤히 자고 있는 나에게 오더니 귀에다 MP3를 꽂아주며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시 반에 이제 고이 잠자고 있는데 MP3를 귀에다 꼽아주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와서, 아니 그것도 꼭 또 새벽 2시에 말입니다. 들어보았더니 김종필 선교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10월 달쯤 지금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해나가신다고 하길래
DS교회 부목사로 오시는 분들은 다 실력파이고 말씀 잘 전하기로 유명한 부목사님들이기에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는데, 막상 이득진 목사님 개청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개척교회를 고등학교 때 다녀보았더니 모든 것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DS교회에 있을 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 말씀도 좋고 한데, 그때 우리 목사님 지혜의 영을 주시옵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말씀도 그 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말씀 좋고 한데 개척도 이제 뭐 아프리카가 아닌 선무동에서 한다니까 아내와 같이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운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개척을 하니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자리나 채워 앉았으면 그래도 힘이 되겠지 하고 공적인 예배 시간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2011년 6월부터 이 교회가 이제 완공이 되고 예배 시간도 요일별로 정리가 되어 새벽 기도도 드리는데, 사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경에로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제사장 기도를 하신다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시고 이것으로 기도하면 좋다고 하시길래 그냥 말씀 4번 반복해 읽고 말씀대로 책자도 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나의 필요한 모든 문제는 뒷전이라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유대인의 기도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 보면 좋다고 하시길래 며칠 후 오늘은 유대인처럼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 이후로 일어나서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지난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질적으로 섬기지 못해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더니 한 7년 전 너 이제 왔니? 하던 음성이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오랬냐? 너는 내 이름만 높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 이 계기로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또 작년이 되어서도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고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혜와 부도 주시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동화처럼 듣던 것이 제사장 기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나의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엔 제사장 구기도에 하나님의 현현을 읽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읽을 때에는 마치 제가 사도 요한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요. 이 말씀의 실체가 되기까지는 6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젠 말씀 하나하나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감동 그 자체이고 매일 새롭습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그냥 마음속으로 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고 큰 소리에 내어 읽다라는 뜻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도할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큰 소리로 읊조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젠 기도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DNA와 제사장 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을 시켜서 또 이제는 T4T를 가르쳐서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제 친구들도 서울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와,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라구나 그러면서 놀라죠. 모든 교회가 이리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달리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과업이고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달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차원의 새 역사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